자, 우리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에 미칩시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바로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신드렐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가운데서 사실 이 신드렐러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드렐러도 한때는 나치 당은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드렐러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자신이 번 그 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구원을 했는데 생명을 살렸는데 1100명이나 그렇게 살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마지막 대사에서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또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신드렐 리스트라는 이 영화를 보고 그 두 마디 두 대사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습니다. 그럼 돈을 왜 버십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럼 이 물음을 던져놓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 정말 예수에 미쳐서 한 영혼에 미쳐서 인생을 살아간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오늘 제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단락이 11절부터이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당신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 그러고 나도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로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청춘 남녀들이 부모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맡으러 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딸 가진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아니 이 결혼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반대를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희 아내를 이렇게 데려갔더니 저희 아내 손을 붙들고 지금의 아내죠. 그때는 우리 처녀인 우리 저희 집사람을 손을 붙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 구제해 줘서 고맙다고 저는 한 번쯤은 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은요 한 번쯤은 좀 반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님의 부모님의 그 어떤 반대에 이거 결혼 안 돼. 여러분 이런 반대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야 이 결혼 허락 안 하는구나. 야 우리 그만두자. 이제 우리 이 사랑 그만두자. 여러분 그렇게 헤어질 사람 같으면요 그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너 절대 이 결혼 안 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요 우리 도망가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그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틋한 이유가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도 그들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또 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사랑의 눈을 뜨고 청년기가 되어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잊지 못할 사랑 하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든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변할 수 없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갔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깐이라도 부모를 위해 죽는 자식은 거의 드물고,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그렇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도 아닌 자식도 아닌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닌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참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 때문에 죽었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는데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시집을 가지 않고 평생 이 남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한 처녀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요 간호사입니다. 동생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누나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다가 처녀로 그렇게 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여인은요 세상 떠나기 전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 자기가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자기와 피가 맞지 않아서 수혈을 해줄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남자 동생이 이 누나를 위해서 이제 수혈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혈이 다 끝이 나고 이 남자 동생이 이 누나의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 죽어요? 그런데 이 남자 동생이 수혈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수혈을 해주고 나면은 누나에게 피를 다 빼주고 나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동생은 이 누나를 위해서 이 수혈을 해줬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나가 듣게 됐던 거예요. 내 동생은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줍고 자기는 죽겠다는 그 각오로 이 수혈을 했구나. 그 사실을 이 누나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누나는 나는 평생을 이제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통생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신 누군가 죽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던 인생이다.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마치 감추운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보물 비유 또 진주 비유인데 많은 분들이 이 보물 비유와 이 진주 비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요. 마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물 비유와 이 진주 비유는요, 인생의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참 많이 있었죠. 또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땅에다 묻어두어서 그렇게 재산들을 보관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 참 많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은 보화로 바꾸어서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밭에 있는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고 이 땅이 팔려버리면요, 이 보화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자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아내나 그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팔아버린 이 땅을 어떤 농부가 빌려서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쟁기에 뭔가가 걸린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물상자를 그 자리에 묻어두고 이 농부는 집에 가서, 여러분, 남의 땅을 빌릴 정도가 되어지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농부가 집에 가서 집을 파는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뭐까지 팔아요?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도 다 파는 거예요. 옷까지 다 파는 겁니다. 다 팔아서 무엇을 사요? 밭을 사는 겁니다. 왜 밭을 삽니까? 밭을 사야만이 이 보물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밭을 사지 않고 이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버리면 이 보물은 누구의 것이 돼요?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몰래 다시 땅을 묻어놓고 이 보물을, 보물이 묻혀있는 이 땅을, 집을 팔아서라도, 숟가락을 팔아서라도, 네 모든 걸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야 합니다.
왜요? 보물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내 모든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판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산다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드렐라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그 돈들을 다 지불해서 한 영혼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또 한 가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바울은 미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죄수로 잡혀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문하는 이 로마의 네로에게 유대 땅으로 파송된 이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를 하자 그는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스도도 이 총독들이 이 바울을 보니까 이 바울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울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바울은 미친 거예요.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 이후로 물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어떤 다른 곳에 갔다 왔지만 그때 이후로 이 바울은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서 살았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부자입니다. 바울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훌훌 다 던져버리고 바울은 예수 전하는 이 일들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 전하는 일에 미쳐서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큰 사실, 제가 진리처럼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깨달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사람은 제가 어떤 노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진리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 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떠한 자극을 줘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뀌지 않아요.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강도라도, 저 도둑들이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게 미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인생의 그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인생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바꿔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사실을 자신이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미쳐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서 산 이유.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 1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서 세상에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 서인돌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평안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한 주 동안 저에게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번 주에 제가 어느 이렇게 한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세미나, 행복축제에 그 세미나에 다녀와서 제가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도우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전도 잔치를 해갖고 수백 명을 모으고 수천 명을 모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목사로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보험회사도 아니고 매일같이 저는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금반지 해주고 연예인 초청해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도 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구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 교회에 한성교 도우는 목사님의 어떤 제자 중에 한 분이 구미에 목회로 가고 4년 전에 여기에 구미에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내려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가보자.
우리가 거기에 또 많은 어떤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어느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 마지 못해서 가서 이제 듣는데 이분을 만나고 제가 완전히 이렇게 큰 충격에 하나를 빠진 거예요. 그 충격적인 말을 하나를 들었습니다. 참 평소 때 설교도 많이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러 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99마리의 양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목자가 잠시 어디에 갔다 온다 그래도 이 99마리의 양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이 목자의 어떤 시야에서 떠나버린 그리고 이 광야에서 뭐 늑대에 의해서 또 일이나 늑대나 같은 거죠. 그런 어떤 산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을지도 모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망치 한 방을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근래에 들어와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성림교회에 이 정도 와갖고 부임해서 10년 동안 이 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또 성도들도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참 내가 열심히 양육하고 있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새벽에 와갖고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내가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큰일 났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금 보니까요. 제가 그냥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놓쳐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미쳐 살아가는지. 여러분 조금 우리 목사님 참 미쳐도 참 여러분 같이 미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걸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남은 자꾸 이런 인생을 하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자꾸 남은 인생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직 창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해. 다른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많은 돈들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셨고 좋은 차를 주셨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고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회개를 하는데도 앞으로요 좀 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미칠게요. 아직까지는 좀 미치기에는 지금 정리되어질 게 너무 많아. 너무 깔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자 그거 좀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정말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어.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하셨고 왜 여러분들에게 차를 주셨고 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 목적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온전히 바로 미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귀한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복음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